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대상은요, 무려 2000년 전에 선포되어서 전 세계 기독교의 지형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진짜 말 그대로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평소처럼 방대한 역사를 쭉 훑는 대신에 오늘은 이 강력한 한 구절의 뼈와 살을 아주 조각조각 분해해 볼 거예요. 준비되셨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바로 이 문장입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이 구절의 깊은 곳으로 바로 다이빙해 볼 건데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에 숨겨진 진짜 신학적인 청사진을 아주 사사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 짧은 문장이 그냥 멋지게 들리라고 한 비유나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일종의 건축 설계도 같은 역사적 선언이거든요. 이 안에 교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또 무엇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지 그 결정적인 기초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 기초가 대체 뭘까요? 여기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단어가 바로 반석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과연 이 반석이 우리처럼 실수투성이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한 명의 인간을 뜻하는 걸까요? 아니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어떤 불변의 진리를 뜻하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역사적으로 엄청난 신학적 논쟁이 불붙었었죠. 자,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반석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를 두고 두 가지 거대한 견해가 완전히 엇갈립니다. 먼저 로마 카톨릭은 이걸 다분히 인물 중심적으로 봐요. 즉, 반석을 베드로라는 개인으로 보고 그를 제1대 교황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지만 개혁주의, 특히 청교도들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반석이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그가 방금 입술로 내뱉은 신앙 고백 그 자체 혹은 그 고백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간 베드로,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이라는 자연인은 본질적으로 연약하잖아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고요.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고요. 하지만 그가 바로 이 순간 외쳤던 진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변치 않는 진짜 반석이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인간이 아니라 불변하는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기초가 뭔지 확실히 잡히셨죠?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든든한 토대가 깔렸는데 그럼 이 영적 건축물의 진짜 주인, 쉽게 말해 등기부 등본때 보면 나오는 그 소유주는 과연 누구일까요? 내교회라는 표현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이건 교회의 정체성을 아는 데 있어서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베드로의 교회 혹은 너희 사도들의 교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내 교회라고 하셨거든요. 핵심은 바로 이 절대적인 주권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 교회를 세우신 유일한 설립자이자 유일한 소유주이고 또 유일한 통치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나 훌륭한 성도라 해도 결국 이 교회를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지 절대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청교도들은 이 소유권의 개념을 정말 삶의 구석구석까지 아주 철저하게 적용했습니다. 교회의 진짜 머리가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예배, 행정, 의사결정, 심지어 성도들의 평범한 일상까지도. 이 모든 것의 주어와 목적어가 오직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해야 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진짜 타협 없는 삶의 방식이었죠. 자, 기초와 소유권까지 알아봤으니 이제 이 구절이 우리에게 도장 꽉 찍어서 주는 궁극적인 보증서를 열어볼 차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와, 이건 가장 어둡고 끔찍한 적들 앞에서도 절대 지지 않는다는 그야말로 무적의 약속이거든요. 음부의 권세 혹은 지옥의 문. 단어 자체가 좀 예스럽고 엄청 극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이건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 그리고 죽음이라는 파괴적인 힘을 아주 정확히 꼬집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이 엄청난 이유는요. 진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핍박이 몰아치든 이단이 득세하든 심지어 죽음의 공포가 덮치든 간에 절대 무너지지 않고 이 영적 전쟁에서 최종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냥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맹렬하게 뚫고 전진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건 개혁주의 신학의 뼈대 중 하나인 성도의 견인 교리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직접 책하시고 반석 위에 세우신 공동체는 하나님이 직접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밖에서 아무리 거세게 공격을 퍼부어도 아니 하나님이 직접 꽉 붙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절대 파멸에 이르지 않는다는 정말 이보다도 안전할 수 없는 강력한 보증인 셈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와, 신학적으로 엄청 깊고 좋은 말씀이네요. 근데 그래서 오늘 당장 출근하고 밥 먹고 사는 나랑 무슨 상관인데? 예,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신학은 우리 삶으로 번역될 때만 진짜 능력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 든든한 반석 위에 내 신앙과 일상을 세운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거창한 신학을 일상으로 가져오려면 우리는 세 가지 스텝을 밟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7장 기억하시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 한번 불면 그냥 훅 날아갑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진짜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반석 위에 짓는 겁니다. 둘째는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머리로만 예수님 알지?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살아있는 고백이 매일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셋째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찰싹 붙어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잖아요.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이 완전히 단단히 결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빨리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유행하는 철학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혁신적인 방법들, 심지어 요즘 우리가 매일 쓰는 AI의 그 정교한 예측들까지. 사실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얼굴을 바꾸는 흔들리는 모래와 같아요. 반면에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는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절대 깎여나가지 않는 영원한 반석입니다. 오직 이 반석 위에 두 발을 딱 딛고 서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평안과 최후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그 짧은 한 문장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무게감이 정말 만만치 않죠. 베드로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도장 찍어주신 이 불멸의 설계도를 우리 삶에 쓱 한번 비춰보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내일이면 흩어질 모래 위에 지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나요? 이 도발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질문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묵직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